사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는데 문제는 안 하던 거죠. 그쵸? 다 아시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차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기. 근데 왜 안 되나요? 번뇌가 있으니까.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번뇌를 알아차려야죠.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이니까. 그 번뇌를 항상 직면하는 것이니까. 회피하는 것이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다면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행복하고 싶다면 뭐죠? 지금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직면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왜 행복하고 싶어요? 지금 괴로우니까 행복을 원하잖아요.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괴로운 그 마음을 직면하라는 것이에요. 알아차리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행복해지는 것이죠. 직면할 수 있을 때부터. 괴로움을 직면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행복한 순간이에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이 있는 이상 우리는 항상 병과 함께 있다. 누구나 다 항상 건강하기만 한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럼 몸도 병들고 마음이 병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찰하고 이 물질을 나라고 나이고 물질이 나이고 내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느낌, 인식, 대상을 아는 마음, 색수, 상행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모든 고통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색수, 상행식 이 오온이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에 갇히지 않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고 마음의 상태는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색수, 상행식, 몸과 마음의 이런 모든 현상들이 나라고 하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견해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알아차림이 계속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바로바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제 그 화가 크게 진행되지 않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미세한 마음들을 좀 보게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굉장히 사소한 그런 말이나 행동이지만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결국 다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욕심인 줄 아는데 마음은 어떻게든 그걸 정당화시키면서 그 마음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셨고요. 그래서 그 탐심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탐심인데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안 따라가야지 하면 딱 멈추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보살님이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니까 미세한 마음들을 예전보다 많이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보는 쪽에 힘이 좋은 것은 미세한 번뇌들을 많이 보면 예전에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이 번뇌로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는데 지금 그런 미세한 마음들을 보고 나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들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일으키는 마음이 번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한테 알아지는 것,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다 결과예요. 그죠?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 항상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또는 어떤 말을 하려고 하거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말과 그 행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 그 일으키는 그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그게 원인인 것이죠. 그게 조건이 돼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이 조건이 돼서 행동을 하고, 마음이 조건이 돼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하는 마음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좀 더 미세한 마음들, 그러니까 마음 그 자체를 바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본 것은 사실은 마음을 본 게 아니라 생각하는 내용만 알았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만 봤다면 지금은 어떤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보게 된 것이에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대부분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재밌는 건, 그 마음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 생각의 내용만 봤을 때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저 사람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을 또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중심적인, 나를 위한 것. 결국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려고 하는 쪽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거죠. 그건 탐심이죠. 그죠? 근데 그 탐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어떤 것이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아는 그 자체는 항상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바르지 않는데 바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번뇌예요. 그게 모하예요. 그런 모하를 계속 일으키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모하의 에너지, 모하의 힘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그 자체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다만 그 대상이 되는, 알아지는 그 마음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바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르지 않는 것이 일어날 때 그게 바르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아는 그 마음은 바른 마음이라고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바름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바르지 않는 마음만 계속 일어나겠죠. 불선법의 가속도만 계속 생기겠죠. 그죠? 근데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것은 물론 바르지 않는 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아는 바른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행은 불선법을 대상으로 해서 선법의 마음을 키워가는 일이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일단 그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던 마음이 번뇌네?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려고 하는 오로지 내 중심적인 이런 번뇌의 마음, 탐심의 마음인데 라고는 분명히 알았는데 그걸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문제 될 건 없어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탐심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번뇌라고 하는 거, 모든 번뇌는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화의 마음은 화의 성질대로 이렇게 다 하고 싶어 하고, 그 탐심의 마음은 탐심의 성질대로 다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자연적 이치거든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다면은, 그죠?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그때 그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다면, 그 번뇌가 제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쵸? 지혜의 마음을 따라가니까. 근데 그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면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사태가 있지만, 그때 지혜가 약할 때는 번뇌를 따라가요. 그쵸?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걸 내가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지금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막상 그 순간이 되면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그때 그 마음의 지혜 힘이 약하면 따라가게 된다고요. 번뇌를. 그죠? 근데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은 그때 그게 번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고요.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대상을 지켜보는 그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때 이 몸과 마음의 느낌적으로 대상을 바꿔줘도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이 탐심의 마음도 실제하는 대상이지만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느낌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도 일어날 것이고 보살님이 그때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일어나는 생각을 대상으로 본 거잖아요. 마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게 탐심이구나를 아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보살님은 탐심 하나만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탐심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탐심 그 자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죠? 그 힘은 딸리지만 그때 느낌을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한순간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림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순간은 내용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내용이 다 뭐겠어요? 이렇게 이 탐심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계속 정당화시키는 그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각이 내용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건 결국 번뇌를 따라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생각을 대상으로 보거나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건 힘들고 조금 생각을 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느낌을 보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 뭔가 그 번뇌의 위험에 빠질 확률이 적은 것이죠. 그 느낌 쪽에 좀 집중할 수는 있어요. 그런 식의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번뇌를 바로 대상으로 보기 힘들 때에는 번뇌의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기 힘들 때는 느낌을 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때 마음이 지금 볼 수 없는 대상을 지금 마음의 힘으로는 역부적인 상대가 안 되는 대상을 자꾸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번뇌한테 져요. 그죠? 예. 내 쪽에 힘이 아직 없으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더 세니까 내가 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상대방한테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디미는 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마음을 좀 더 개발시킬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이때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느낌을 대상으로 볼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내용에 덜 빠지게 돼요. 느낌하고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보려고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내용에 훅 빠져버리지만 느낌과 생각은 분명히 다른 마음이에요. 느낌은 그냥 느낌이에요. 그죠? 느낌에는 이 탐심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느낌만 일어날 뿐이지. 좋은 느낌이든 좋지 않은 느낌 뭐든 상관없어요. 찝찝한 것이든 뭔가 불편한 것이든 편안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느낌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빠라마타를 바로 대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것이든 어떤 빠라마타든 하나를 딱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은요. 그렇다면 마음이 어떤 관념적인 내용에 덜 빠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 탐심의 생각들을 덜 하게 되겠죠. 화의 생각을 덜 하게 되겠죠. 당연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에 좀 이렇게 확 이렇게 좀 꽂히게 되면, 한쪽으로 좀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은 확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의 성질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탐심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탐심 쪽으로 끌려가거나 생각이 내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내가 힘을 줘서, 내가 애를 써서 끌고 오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힘을 주라는 것이, 내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느낌 쪽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제가 그 탐심을 봤을 때 항상 약간 불편한 비슷한 느낌이 있죠. 딱 올라올 때 예. 근데 그 느낌을 본 게 아니고
저 탐심인데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계속 그렇죠. 생각을 너무 탐심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혜의 힘이 충분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알아서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막 이렇게 탐심을 계속 일으키고 생각이 내면 계속 쫓아가고 있다면 그건 지금 그 마음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아직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상을 바꿔야 돼요. 지금의 그 탐심이라고 하는 대상은 지금의 바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른 대상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실제하는 대상이에요. 그와 동시에 뭐가 바른 대상인가 하면 지금의 마음이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른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탐심 말고 여러 가지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지금 그 내가 대상을 알아차림할 수 없는 탐심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일어난 탐심도 탐심이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도 탐심이지만 그 탐심을 꺾어보려고 하는 그 탐심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그 탐심도 탐심인 거죠. 그건 또 다른 탐심인 거죠. 탐심과 탐심이 만나서 더 커져버리는 것이 마음의 그 번뇌 에너지가. 그러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힘들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 맞아 느낌을 보면 되겠다라고 또 느낌을 봐서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어요. 느낌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 이렇게 좀 안정이 되는 거죠. 대상에 들 끌려가게 되니까 대상에 대한 이렇게 탐심의 생각을 덜 하게 되니까 확실히 마음이 안정적으로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충분히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이제 좀 안정적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다시 그 지켜보는 마음을 그 탐심이라든지 생각하는 마음 쪽으로 한번 이렇게 관심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탐심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탐심도 대상으로 보기가 힘들고 생각하는 마음을 보는 것도 힘들고 느낌도 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결국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탐심을 결국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번뇌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또 노력은 하지만 탐심을 따라가기도 하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화로서 말을 하고 화로서 행동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선택은 뭐냐면 그렇게 번뇌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순간 그 과정들에서도 알아차림은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미 이거 끝났다, 게임 끝났다라고 해서 팍 놔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이게 이번 수행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행 자체를 이렇게 놔버리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서도 싹디는 조금이라도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 그런 자세가 항상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수행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걸 알아차려야겠다, 이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현명한 수행이라고요. 그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서 조금 물러나야 돼요. 내가 마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수행은 항상 그래요. 위파사나 수행은 내가 거기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물러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꾸 물러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러나서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보살님께서는 이제 한동안 수행이 잘 안 돼서 수행하는 것이 좀 지겹게 느껴지고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서 노력을 좀 하다가 어느 날은 아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좀 내려놨더니 오히려 이제 마음에 힘이 빠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행이 더 잘 됐다라고 그런 경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니까 오히려 저 바깥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쪽을 더 보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느낌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도 이게 그냥 마음일 뿐이다라고 일깨워 줬을 때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런 느낌들도 약해지게 되고, 또 화가 났을 때 예전에는 그걸 좀 내용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좀 다독였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생각일 뿐이고 그냥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 화를 지켜보는데 효과적이 되었다고 그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반면에 자선을 할 때 좀 멍한 상태가 좀 자주 일어나고, 또 가끔 바깥에서 경영을 할 때 바깥에 이제 그 외부에 이제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이제 호기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경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살님 스스로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마음이 이게 좀 게을러지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 멍한 상태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사실 멍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이것도 바깥에 나가서도 그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제대로 이제 수행을 안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별로 활발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좀 재미가 없다. 사실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 쪽에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마음이 활발해지지 않고 그냥 뭐 그냥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수행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수행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있으면 마음이 막 점점 활발해지고 사티가 개발되어지고 마음이 활발해지고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 마음은 어떤 대상이 일어나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마음이 자주 멍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그만큼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음이 지가 일을 하지 않으면 보살님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자꾸 부추겨 줘야 돼요, 뒤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질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들을 경험하잖아요. 사실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마음의 힘이 이렇게 좋은 상태를 많이 경험했던 분이라도 또 어떤 조건이 되면은 수행이 전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 사티예요, 사티. 알아차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엄청 큰 지혜든 아니면 작은 지혜든 어쨌든 뭔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것은 문 자체가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뭐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거기에 사마디가 있겠습니까? 바른 노력이 있겠습니까? 바른 견해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고 신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뭔가 들어오려면. 그 문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항상 기본이에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수행이 잘 안 될 때, 마음의 힘이 많이 떨어졌을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때 항상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알아차림으로. 근데 그 알아차림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그 알아차림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님이 처음에 의시형이 시작할 때 계속 질문하셨잖아요. 사티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그 질문이 사실은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자선을 할 때 멍하다라고 할 때 멍하다라는 거 아는 순간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뭘 아는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견해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거나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좋아하지 않을 때,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또 마음이 이렇게 수행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 지겨워지고 수행하기 싫을 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는 수행의 상태가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이렇게 수행이 지겨워져요.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일단 마음이 일단 활발해져야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일단 사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말고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을 일깨워주고 깨워주도록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선할 때보다 행선을 할 때 더 마음이 더 활발해진다면 자선보다는 행선 위주로 하시고요.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게을러졌을 때 사실 자선이 크게 도움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오히려 자선할 때가 더 막 생각이 내용에 빠지고 더 멍한 상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냥 몸을 좀 움직여주면서 같이 덩달아 마음을 좀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마음이 좀 막 너무 들떠 있을 때는 행선보다는 자선을 해서 조금 가라앉히는 것이 좋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볼 게 많죠. 요즘 봄이니까 꽃도 피고 뭐 새들도 있고 사람들도 뭐 이렇게 따뜻하니까 많이 나와 있고 다니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그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보이든 새가 보이든 뭐 꽃들이 보이든 보인다라는 그 성질 하나예요. 그죠? 사람이다, 뭐 새다,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대상들은 다 다르지만 그런 관념적인 대상이 수행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실제 하는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실제 측면에서 파라마타에서 본다면 보이는 성질로서는 다 같은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바깥에 지금 보여지고 있어도 보이는 성질로서는 하나예요. 소리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면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 하나를 알아차리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소리든지 지금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 들리는 성질로서는 다 같은 것이거든요. 그 들리는 성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행이 잘 안 돼서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했는데 오히려 더 힘이 빠져가지고 수행이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게 아마 수행이 그때 안 된 이유가, 제가 아까 수행이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수행에 대한 탐심이 너무 강한 상태, 뭔가 이렇게 더 잘 보고 싶고 수행을 더 잘하고 싶고 뭔가 빨리 이해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몸과 마음이 다 경직이 되고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수행은 수행대로 제대로 안 되고 힘은 힘대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지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수행이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였는데 보살님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그냥 내버려 둬야지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힘이 빠진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없어진 거죠.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겠지, 자연적 이치대로 되겠지, 이렇게 된 거죠. 뭔가 지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된 거예요, 사실은. 힘이 빠져서 마음에 힘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알아차려진 거죠.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이번 경우는 될 대로 해라,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렇게 툭 내버렸는데 잘 됐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될 대로 되겠지라고 했는데 한없이 게을러져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니까 잘 됐다고 해서 항상 이게 다 적용이 돼요, 항상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으면 그건 또 모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안 되는 게 탐심 때문에 안 된다면 그 탐심의 힘을 뺀 것은 잘 된 것이죠, 이번에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지금 마음이 이미 게을러져 있는 상태인데 될 대로 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더 마음의 힘이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럴 때는 뭔가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 조건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뭘 해줘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저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결국 보살님 스스로가 보살님 수행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경우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 안 해도 마음이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인 거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언제 생기겠어? 하다가 보면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도 이제 벗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미 불만족스러움이 있잖아요. 지금의 상태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번뇌가 커지는 거예요. 번뇌가 커지면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번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생각 하나하나도 우리가 다 조심하게 돼요. 그쵸?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마음이지? 라고 다시 한번 지켜보게 되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어떤 마음이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한번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수행의 이익이죠. 그렇게 돌아봄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다시 멈추고 지켜봄으로 해서 불선법을 알아차리고 그 불선법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수행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도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지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선법일 때도 있고 불선법일 때도 있는 거죠. 모르면 무서운데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면은 재밌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지는 거죠. 알게 되면.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알 수 있을 때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르니까 무섭죠. 우리가 죽는 게 무섭잖아요. 왜 무섭겠어요? 죽음 뒤를 알 수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뒤를 분명하게 알고 또 죽은 다음에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확실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즐겁죠. 그리고 이제 보살님께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바깥을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바깥의 풍경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봤다면은 이번에는 마음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바깥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그 바깥의 걸 본다고 생각하지만 뭘 보더라도 마음이 보는 거예요. 뭘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마음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어요. 네. 마음을 대상으로 바로 볼 때 우리가 그 이치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사실 내가 직접 보는 건 없어요. 내가 직접 듣는 것도 없고요. 항상 마음을 통해서 보고 있고 마음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될 때, 바로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거기 안에 대상들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일어나든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싹디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알아차림이 없을 때도, 알아차림이 있을 때도 다 마찬가지. 알아차림이 없을 때도 보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마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걸 다시 알아차림 할 때에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아는 것인데 그 알아차림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꿈을 꾸셨는데 그때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렇게 그 본인이 의도한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좋고 그 내용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스스로 모화의 마음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막 생기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신나고 마음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한동안 가지셨다고요. 또 사실 그 마음 자체가 그 꿈의 내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믿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모아인데
모아의 마음이 일어났고 또 그 모아로서 그걸 믿으니까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어느 순간 아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가끔씩 그때 그 내용이 너무 좋고 그 내용에 대한 집착이 문득문득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당시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막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전혀 대상으로 보지 못했고 또 지금 또 모아가 너무 이제 그 강하다 보니까 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그때 당시는 번뇌가 너무 강해서 탐심의 마음이 너무 강하고 모아도 강하고 탐심이 너무 강하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시잖아요. 지금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그때 어떤 것들이 일어났고 마음이 그때 어떤 번뇌가 일어났고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그럼 지금 모아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모아가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의 마음은 모아 없이 지혜로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이 어떻게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금의 마음이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번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죠? 여전히 그 모아를 여전히 지금 또 가지고 있다면은 보살님 마음은 그 모아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딱히 그 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계속 번뇌를 일으키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죠? 근데 지금 거기에서 그 모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났고 이전에 일어났던 그 모아를 분명하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모아의 영향을 지금은 받지 않잖아요. 모아의 에너지, 로바의 에너지 다 있는 거죠, 거기에는. 지혜만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가 강할 때도 그 에너지가 강력하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게 느낌이잖아요, 느낌. 느낌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도사의 경우에는 좋지 않은 느낌으로 오니까 우리가 금방 번뇌라고 확 안단 말이에요. 근데 탐심의 경우는 참 애매한 게 우리한테 느껴지긴 참 좋은 느낌이거든요. 그죠? 근데 좋다라고 하지만 제가 항상 하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들뜸이 있어요. 분명히 들떴을 거예요. 그죠? 네, 많이 들떴죠. 네. 많이요. 네. 우리가 지혜를 표현할 때 지혜의 느낌도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지혜의 좋은 느낌은 들뜸이 전혀 없고 사실은 무덤덤한 느낌이에요. 네. 근데 무덤덤하지만 괴롭지 않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라고 똑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로바가 일어났을 때 와 좋은 느낌이다라고 표현한 거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느껴지는 그 좋은 느낌. 뭘 좋다라고 하는지 알죠? 그 느낌은 항상 들뜸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죠? 뭔가 마음이 막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좋으면 좋을수록 더 붕붕붕 뜨죠?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두카, 괴로움이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로서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거냐면 굉장히 무덤덤한 느낌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동요도 없고 들뜸이 없어요. 근데 왜 좋은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긴 괴로움이 없거든요. 그 보살님께서 이제 꿈을 꿀 때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이게 좋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죠? 일단 그런 다음에 이제 보살님한테 가장 좋은 일이 뭐겠어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탐심의 마음이 강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 탐심에 연결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은 그걸 잘해요. 그 도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도사로서 연결이 되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보살님한테 가장 좋은 것은 건강이거든요. 이제 몸이 좋아지는 것이고 마음이 바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이요.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게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막 탐심과 무아가 굉장히 강한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죠? 근데 다행히 보살님이 수행을 하고 계속 수행을 하셨으니까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리고 마음이 다시 평정해졌을 때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수행하지 않았다면은 마음이 다시 평정으로 돌아왔을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실망했을 수 있어요. 그 기대가 컸던 만큼 막 탐심이 컸던 만큼 그만큼 또 마음이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왜 그렇게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고 왜 그렇게 들뜰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충분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 이해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은 거죠. 이제 앞으로 보살님 그 수술하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어쩔 수 없이 순간순간 문득문득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나한테 일어난 것은 다 좋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항상 편안하고 항상 좋은 것만 나한테 일어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로바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나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만 그 불안함, 그 걱정, 그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얼마나 지켜볼 수 있는가, 그러한 마음들을 얼마나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죠? 그러한 번뇌들을 스스로 이렇게 헤쳐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얼마나 키워갈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 거죠, 지금. 그,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본문 마지막에 그 부처님 말씀, 그 경전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그게 딱 보살님한테 적용이 되는 거네요.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에서 갇히지 않을 때, 그냥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생겨날 때, 그런 이해들이 새록새록 일어나고 또 조금씩 더 깊어질 때, 그럴 때 이 몸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마음이 병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살님 몸의 병은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기지만 보살님 마음의 힘은 오로지 보살님한테 달린 거예요. 보살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보살님이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몸은 그냥 의사들한테 맡기세요. 보살님 마음만 챙기셔요. 예. 지금 그 정도로 하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상황이 되어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리 상상을 하고 그 생각을 한들 그건 지금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그런 상황이 막상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걸 맞닥뜨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려고 지금 다들 노력을 하는 중인 것이죠. 네, 보살님께서 요즘은 마음이 수행을 하도록 길을 내주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수행 중간중간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수행을 한다 또는 나라는 느낌, 그런 것들이 보다 더 이렇게 잘 알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그게 정말 바른 마음가짐이네요. 지금 보살님도 그렇고 여기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수행의 상태는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마음이 그냥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내가 크게 의도를 내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거기 알아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마디와 지혜가 함께 있어요. 바른 노력이 있고 바른 견해가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냐면 그렇게 지가 알아서 마음의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자체를 그냥 계속 알도록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지켜보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로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살님이 아까 표현하신 마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다시 알도록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거기에 우리가 많은 걸 배워요. 생각보다 진짜로. 그냥 그 정도로 수행해도 되나? 그런 느낌으로 너무 가볍게 수행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도 뭐가 되질까라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수행하는 마음이 사실 수행하는 마음 상태가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알 때는 하나의 마음 상태가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상태 그 자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 안에서 사실 많은 변화들이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시 또 세부적으로 미세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면서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더 많은 이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그런 상태였다가 또 이제 그런 상태가 무너지고 그래서 수행하는 힘이 좀 약해졌을 때 뭔가 조금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조금 노력을 기울여줘야 돼, 위리아를 써야 돼, 그런 타이밍들을 놓치는 그런 순간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이만큼의 노력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만큼의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항상 뭐가 문제였냐면은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그 위리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사용하는 바람에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린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많이 조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을 오랫동안 계속 하다가 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파악을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하니까 그게 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점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게요. 그런 문제들이 제가 이제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번뇌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각각 개개인의 성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각각 개개인의 성향이라고 하는 건 결국 깜마예요, 깜마. 그죠? 다 깜마가 다른 거야, 그죠? 우리 이 중에서 똑같은 깜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구상에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깜마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쌍둥이도 깜마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수행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수행을 하고 똑같은 대상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 수행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건 다 다르거든요. 물론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같은 길을 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이해하는가가 각각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다 그 깜마의 차이거든요. 그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아라한이 될 때 무상을 통해서 되는 사람들이 있고 무아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고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결국 깜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수행 자체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를 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이거 나한테 근본적인 어떤 그런 번뇌, 항상 일어나는 번뇌가 어떤 것이다라는 거 아직 몰라요. 근데 수행을 계속 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한테 자주 일어나는 번뇌를 알게 되거든요. 탐진치가 다 일어나지만 그 중에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고,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어떤 특정한 도서 때문에 잘 안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향상 로바가 더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아의 마음이 강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보다가 보면 본인의 성향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수행에서 뭐가 가장 문제가 되는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심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이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우리가 이 깜마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수행을 함으로 해서. 조건이 바뀌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깜마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이해를 하고 나면요, 세상 모든 일이 다 밝아져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멈춰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변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조건이 바뀌면 변하는 거예요.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조건이 달라지고 원인이 달라지는 거 못 보고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항상 자기하고 동일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변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건이 달라지는 거,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항상 거기에 멈춰 있는 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계속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수행을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 다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불교가 다른 종교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결국 그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큰 명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큰 명제에서 시작하는데, 그거의 근거가 뭐겠어요? 그 근거가 바로 이거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변하는 것이에요. 깨달을 수 있다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부처가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마음. 그 깨달음의 마음인 것이에요.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마음을 보면 과연 될까라 싶지만 근데 원인 결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큰 명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수행하다 보면 그런 절망감이 빠지잖아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다니. 그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직 될 만큼 조건이 안 갖춰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충분한 원인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안 갖춰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요. 마음의 조건이 아직 안 된 것이지. 그 조건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뭐겠어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깨닫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른 데에서, 다른 수행처보다는 뭐 깨달음이라든 열반이라든 부다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말은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되기에는 너무 좀 거리가 멀잖아요.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현실감이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념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실제로 보는 건데 관념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또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데 못하러 생각하겠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생각해봐서 몰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뭘 생각하겠어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 열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생각해봤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관념적인 거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 관념적인 생각하면 내용은 좋아요. 언젠가 그렇게 될 것 같고 막 기분 좋고 그 생각하는 순간은 기분이 좋은데 그 관념적인 내용에 빠져서 기분이 좋고 들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정금옥 보살님이 그 꿈의 내용을 믿으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실제를 바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깨달음, 열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고 지금 견해가 바른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그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길 위에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지, 그 경로를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 길 위에만 있으면 그냥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열심히 가시면 돼요. 걸어가면 돼요. 누군가는 걸어가고 누군가는 뛰어가고 누군가는 자동차 타고 가고 누군가는 비행기 타고 가고 항상 얘기하듯이 그건 깜마입니다. 깜마. 그걸 남 탓하시면 안 돼요. 왜 저 사람 나보다 더 빨리 가지? 이렇게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각자의 깜마대로 가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싶다면 좋은 깜마를 지어놓지 못한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마음이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마음이 내가 아닌 것처럼 마음인 거죠.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마음인 거죠. 그걸 이해하고 나면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뭐 실망할 것도 없고 그죠? 그냥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주팔자 볼 필요도 없고 어차피 원인 결과인데요. 뭐. 과거에 일어난 거 뭐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다 지나간 건데 그 미래는 아직 안 왔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조건이 되는 것이니까 뭐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그죠? 바꿀 수 있다면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나간 거 못 바꾸잖아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이 현재에만 있어요. 우리는 현재밖에 못 살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 한순간이 다예요, 우리한테는 사실은. 한순간이 모여가지고 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사는 건 한순간이에요.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람의 목숨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에요. 알아차림이 있는 그 순간이 살아있는 순간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경전에 그 법고경에 보면 그죠?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게으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 순간 사띠가 없다면은 우린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한순간에 깨어있음이 모여서 결국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한순간 한순간이. 그러니까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마음이 한 찰나일 뿐이지만 한 찰나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만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은 그 다음 마음에 포함이 되어지거든요. 이어지게 되는 것이 마음의 질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한순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법을 더 개발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배울 때, 그걸 배우고 이해했을 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을 잘 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수행 잘 모를 때 처음에 수행을 할 때 먼 미래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재를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 현재가 좋을 때, 이 현재에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 현재의 모든 것들이 좋을 때 미래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원인과 결과입니다.